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회중의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자이시죠. 그런데 전능자라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능력이 무한하신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도 이를테면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재물이 있는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집에만 앉아 있거나 잠만 자거나 이런 사람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병이 있거나 생각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낙심이 있거나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늘 천국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우주와 별들과 땅과 사람들과 온갖 식물과 동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또 구원주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자라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 때는 다 온전하게 하늘도 완전한 하늘, 천사도 완전한 천사,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땅에도 포도나무가 완전한 포도나무라서 지금같이 수만 년 흘러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불완전하다면 인간이 만든 것도 한 오래 써도 50년이면 다 없어지는 건데 고장나고 무너지는데 포도나무 보십시오. 최고도 수십만 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포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란 것은 모든 것을 그가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일을 하시는 분이죠. 자, 구약 성경 한번 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맞고 죽게 된 상황입니다. 아직도 풀려나지도 않았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까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아주 이거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일을 만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명령 받고서 연하로 갔더니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잡혀가지고 심하게 맞고 막 그냥 옥에 갇힌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갇혔으면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니까 선자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알아서 탁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어라. 최악의 상황에서 낙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거든요. 욥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한 몸일 텐데 그때까지 잘 살다가 가장 상황이 나빠지니 남편이 계속 하나님 원망치 않고 계속 이해가 안 되지만 원망치 않으려고 이렇게 거절하니까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러고 자기는 남편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면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지금 가장 죽기 직전이요. 그러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엘리야란 선지자가 나중에 너무 죽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어서 그 광야로 막 도망을 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거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야. 그럼 뭘 하시려고요? 지금까지는 네가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도 못 보았던 일을 내가 내게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일하겠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냐?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4장 15장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어떤 신들에게 뭐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죠.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은 지킵니다만은 많은 이방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열매를 자기의 해의 신이 줬다고 그러고 조상신이 줬다고 그러고 지금도 지구상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한국에도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가을에 추수하고서 조상이 줬다고 생각하고 조상한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조상 앞에 가을에서 추수해서 제일 좋은 열매를 모아서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라고요. 그게 다 지금도 지금 21세기인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이 열매가 누구한테서 왔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아무리 어부가 아무리 거무질해도 물고기 안 잡히면 물고기는 밑에서 막 바다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인간의 힘이 안 되는 넘어서 어떤 신의 힘이 필요한 것을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는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은 이 열매가 너희들 신 이를테면 제우스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알려준다.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까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마다 피를 주셔서 열매를 줬다. 결실기를. 열매를 줘서 너희에게 음식과 기쁨을 줬다. 바로 그 신이 제우스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다. 라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가 보내신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도 그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우스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이 어떤 은행나무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을 없으면 만드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쳤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없죠.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더란 거예요. 그 뜻이에요.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빛 하면 빛이 생겨나더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다거나 건강이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면 능력이 있어라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개에게 있을지어라 하면 그대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거전 사람인데 그 3,500년 전이면 언제 옛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고 죽은 사람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보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을 땐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죽은 자에게 어떻게 불러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보고 불러요? 참,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뭘, 잠자는 사람도 깊이 잠들면 이름을 불러도 잘 못 들어서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죽은 지 나흘 때서 벌써 돌 속에다 묻어 놨는데 거기서 썩은 냄새가 밖으로 풍겨서 막 주변에 썩은 내가 나는 시체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거 믿는 사람 아니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요. 제정신이요? 시체 보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보고 나사로야! 그 다음에 나오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나오라니, 죽은 시체 보고 나오라니,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없는 것을 부르면 있는 것처럼 되고 죽은 자도 부르면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할 때 바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없을 때 주셨고 나는 백세고 내 안에 사라는 나이가 90세인데 절대로 나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아들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더란 거예요. 또 그 이삭이 이제 한 15살 때에서 가장 사랑스러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번제로 바치라네. 바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없는 아이를 주신 분이니까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만약에 내 손으로 바쳤을 때 애가 죽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시는 분인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친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일체면 십자가 져라. 또 아니면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자기 일생에 이렇게 가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이 길로 가라. 그 다음에 가려면 특히 이제 주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죠. 그러면요, 다 버려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가진 것도 없지만, 저도 그럴 때 보니까요, 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주의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나는 없어가지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도사가 되려니까 버릴 게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저는 버릴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지식, 내 꿈, 내 비전, 내 욕심, 내 자존심,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 가족. 버릴 게 너무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귀한 거니까. 내게 이거 버리면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 그분 없으면 내가 못 태어난 거니까.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형제들, 나의 어떤 이 생각, 내 이름, 내 어떤 성격, 내 비전, 이게 다 나잖아요. 이걸 버리라니.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상 하려니까요. 이야, 재물도 없었지만 재물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재물보다 더 힘듭니다.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걸 믿을 때 명령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목이 마르다 하신 까닭은 당연히 목이 마르죠. 십자가에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 마르다 하신 이유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이죠. 28절에 보십시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목이 마른데 목 마르다고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도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출생할 때부터요. 그런데 이제 운명하실 때까지도 이분이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출생 시부터 끝날 때까지도 그분에 대하여 예언된 이대로 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메시아다 거예요. 이거 마지막 죽을 때도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그것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예수 입에 대게 하기 위해서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예언된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 밑에 말씀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배에서부터 태어난 것 분명하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도 나를 보내셨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우리는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모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아버지 요셉의 몸에서 나왔으면 우리처럼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무에서 하나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모친 마리아의 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지만 또한 그걸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아서 세상에 왔다라고 돼요.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예수도 육신으로는 반드시 태어난 것인데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요? 딱 한 가지잖아요. 일하라고. 우리 지금 직장에 우리가 또 아침에 되면 일어나서 다 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뭐하러 갑니까? 일하러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우리도 집에서 부모님 품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다 각각 어린아이들도 학교로 학생이니까 자기의 일은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 일이 있다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일을 한다니까요. 부모가 그 한 5살밖에 안 된 어린애 보고 유치원에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전 4시간 동안 가서 공부를 배워야 돼요. 공부가 쉽나요? 어느 정도 배우거나 싶지만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기억자가 뭔지 모릅니다. 한참을 말해줘야 이게 기억이란 거구나.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억, 니은, 디귿, 니엇, 그 다음 이것이 기억하고 아가 합쳐서 가. 이거 아마 몇백 번 쓸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이게 가란 거구나. 그걸 학교도 가기 전부터 배워야 돼요. 유치원 가서 4시간 동안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아이부터 거의 세상에 퇴직할 때까지 항상 자기의 일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또 일을 또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학생 가서 배우는 일, 일생에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일하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십시오. 이 일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차 산업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거의 다가 다 오늘날에는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옛날 한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다가 90% 한국 사람이 아마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다 같이 농사를 지어요. 거의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그 100년 이전에는 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 농부집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매일 하는 것은 그냥 아빠랑 같이 그냥 농사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학교 안 가. 그때는 학교 보낼 수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으니까. 내가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에요. 그러면 나는 일생 동안 조금만 크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풀을 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지는 법을 배우고 맨날 죽을 때까지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나도 크면은 또 결혼해서도 또 농사 짓고 아이 낳아서 또 농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말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자세히 들으면 이걸 읽어도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 같다. 하나님 가만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때나 일이 다 마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멀리 계시다 생각하니까 듣고 계신 거예요. 왜 가만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금식하며 철회하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들을 가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등등 이런 것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까지도 일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보십시오. 선지자들 계속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자유로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기도의 그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고 또 응답을 받아서 또 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계속 온단 말이죠. 지금도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예수를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
지금 오늘도 이 지구상에 지금 사람들이 한 80억 가까이 된다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한 명의 누가 성령 받았습니다 했다면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셔요. 단 내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 느끼고 못 느끼고 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일이란 것은 역사죠. 똑같은 말인데 역사로 5장 표현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하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다. 예. 아까 예레미야부터 계속 연결합니다. 예수가 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님 성령 받고 난 후부터 공생인데요. 어떻게 하셨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 마을에 있는 곳곳마다 다 저희는 다 산이니까 유대에 가보십시오. 한국 똑같습니다. 한국 똑같은데 단 그냥 길에 풀 하나 없고 산에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 가도 뒤에 다 산이 있으니까 예수님 일찍 새벽도 되게도 일어나서 산에 가서 뭐라 기도하다. 오늘 하루도 일하기 위해서.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면 알아서 해주실 것. 누구보다도 예수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주의 종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더 일찍 미명에 아주 어두컴컴할 때 매일같이 어제도 하루 종일 일했으면 오늘도 예수님만큼 일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구약의 종들도 하루 종일 설교했으니까 목이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그 다음에 병을 다 고쳤으니까 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오늘도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응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일하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확신과 담담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 종이라 하니까 꼭 안수받은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정인, 일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 우리가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직분은 일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신부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직분은 종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가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간에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뭐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맨날 그렇게 그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믿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님은
나와.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났네, 저 사람, 어이구, 불쌍하네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좀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자, 10장 37절.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 보십시오. 예수의 일을 믿으면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누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일을 하는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야 돼.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서 열매를 보고서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열매는 이다 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도 이 땅에서 일하셨단 말이죠. 공생의 시작에 전에는 목수일을 하셨고 공생의 시작되면서부터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그들은 육체로 보았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 보니까 사람 외모를 보니까 그러면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여기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도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8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9절에 내가 내 오래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계속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4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잘 보십시오. 보통 12절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12절은 많이 암송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12절은 많이 암송합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한다. 어떻게? 12절의 끝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뜻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그날부터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똑같이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것 같이 부어서 아버지 일을 땅에서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그 속에 부어주셔서 예수의 한 일도 하고 예수보다 하심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 갑니다. 당연히 가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들어가죠. 왜? 예수가 계신 곳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죠. 예,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니까.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한 일. 자, 우리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100년 전에. 그럼 나도 그대로 아버지 일을 내가 유업을 이어받아서 내가 농부 일을 합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99%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하신 일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천국은 들어가는 것을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일 따로, 내 일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일을 하고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것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4장 펴놓으셨지요? 그 밑에 보면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레미야 33장 2절하고 똑같은 거죠. 33장 4절하고. 이제 예수의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한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15절까지 보십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죠. 아버지께서는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 많이 맺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8절까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받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고 내가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히 하나님께 없어질 것이지만 땅에서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질 열매도 이것이 주셔야 우리가 육체가 좋은 열매 먹고 건강히 부르실 때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참으로 영원한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의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이 땅에 있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먼저 그의 일을 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신 그대로, 그 전에 예레미야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기 뭐냐, 이 사람한테만 지금 괴롭지 않느냐, 내 일 하다가 죽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내게 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게 수없이 이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지금까지 못 보았던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것을 또 사람 이용할 때 꼭 환상만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고 뿐 아니라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지만 또 오늘도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오더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여 왔는데 왜 이런 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줬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다 말이죠. 그때 구하면 예수가 하늘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구했을 뿐인데 예수는 하늘에서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일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그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어도 똑같이 교회 다녀도 부르짖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일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에 당연히 항상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셔서 내가
물질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병이 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예수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심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할 일은 기도고, 하나님 일은 내게 응답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9페이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은 제가 했습니다.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까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지 내가 무엇을 가릴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일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을 충분히 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못 자고 괴롭고 핍박과 환난과 매질과 온갖 것 다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까닭은 내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다.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내가 아까워서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니 성령께서 임하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일을 하게 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성령 받기 전에 믿어도 그 속에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인간에게도 사랑이란 기쁨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으로 나와서 그냥 소멸되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영원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에도 열매가 가득하고 밖에도 열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솔직히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볼까요? 안에 진짜 열매, 자기 속에 열매가 맺혀 있는지. 불안, 미움, 근심 이런 것들이 없을까?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죠. 단정하게 보이고 거룩하게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고 오히려 그냥 불면, 불평, 불만, 그냥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 나온다.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예, 맞습니다. 그 말 틀린 거짓말 아니에요.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 불안, 염려는 없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아도 똑같다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죠. 성령 받아도 속에는 근심, 걱정밖에 없다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령 받고도 그렇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말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 따라 살게 되면은 온갖 어둠이 속에서 있게 되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속에도 열매 맺고 밖에도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님 육체도 필요해서 이렇게 해마다 좋은 열매 주시고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할 때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열매가 없으면 그거 다 실패하는 거. 직장 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왜? 사람이 열매 없이는 다 못 살고 죽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불신자에게도 이른 빛 늦은 빛 주시고 다 열매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열매, 빛의 열매, 신령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과 은혜와 복과 역사가 충만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방언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요. 주의 역사하셔서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쉬지 말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이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시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예수께서 내게 일하시고 응답하셔서 영육 간에 열매 맺고 복과 은혜와 위로와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예수의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